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13장 한 장의 말씀이며 레위기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매우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려고 이렇게 매섭게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다고 또 춥고 매섭다 하여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또 평강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소망을 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레위기 13장 한 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장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명된 그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크게 4가지 직무를 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이 제사의 직무를 도맡는 겁니다. 제사에는 5종류의 그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마다 목적이 다 다르고 규정에 따라서 그 제사를 집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을 집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특별히 제사장은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하여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대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라 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그 의복을 설명하면서 에봇, 어깨받침, 그 어깨받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차는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어깨에 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슴 가운데 가득 품고 기도하며 중보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 오늘 본문 중에서 13장 2절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부스럼이나 종기 같은 하얀 반점이 올라왔다 한다면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개인의 위생과 깨끗하여짐만이 정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정결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결함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맡겨진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 같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율법적 기준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나 피나 우상 숭배와 같은 부정한 물건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출산 후에 일정한 기간 부정한 그 상태가 있었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리를 시키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신체적인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함께 나가는 그 모든 그 걸음들 가운데서 60만의 장정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추산하기에 200만이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300만이랍니다. 3분의 2가 출애굽 그 여정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일제히 광야를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한다고 한다면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행진을 하고 함께 공동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만약 피부병이라 하는
부정함이 틈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까지도 가늠하기가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엮여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단 몇 명만 모여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부딪히기가 싫어서 각자 도생으로 스스로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10명만 모여도, 아니 5명만 모여도, 2명만 모여도 서로의 생각과 또 아픔과 힘듦을 다 감싸기보다는 비난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품기가 어려워서 토라져 있을 때도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부정함이 틈타면 그런 것입니다. 혹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맴돌면 품고 돌보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고 용기를 내기보다는 마음속에 꼭꼭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골마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이라 함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멈춰 세우고 거룩한 땅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하게 유지하고 분리시키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를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부정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의 부정함이 틈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는 경계하고 구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한 정결함을 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별하고 구분함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자세라 하는 것을 오늘 제사장의 이 역할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며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하며 저희들의 죄악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에봇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12지파의 이름들과 가슴에 차고 있는 흉패 가운데 있는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말씀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의 죄악과 발진된 그 환부를 가지고 주님,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추위와 또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앞에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며 무릎 꿇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함을 서로 고발하기에 급급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와야 된다. 너 때문에 공동체가 이뤄야 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서로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탓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유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영락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덮기 위함이구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영락교회라 하는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고자 하오니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 가운데 때로는 부정함이 틈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죄악의 싹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회개함 가운데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구별을 이루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정함보다는 사랑의 보살핌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영락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동료와 친구들과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함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부정함과 죄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서 전교인이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쓰러진 가운데서도 두 무릎에 힘을 더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결한 자의 삶의 자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사장의 많은 역할들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걸음들 가운데 우리 속에 죄가 틈타거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잘못된 부정함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구별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결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회복케 하시고 주님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주님의 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